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전도자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남은 자의 길을 우리는 가는 거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다 망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남은 자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남은 자로서. 끌려가는 것도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죠. 끌려가야 되는 그 나라와 끌려갔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될 그곳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순례자들 봐보세요. 여러 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뭐 불교나 이런 데 보면은 순례의 길을 가잖아요. 기간을 정해놓고 어디까지 간다. 우리 전도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세계 복음화의 여정,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죠. 순례자의 길.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정복자의 길. 정복하려면은 정복할 어떤 나라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복에 가는데 그래 우리 정복해 달라 그러면서 두 손 들고 환영합니까? 서로 맞대기를 하면서 사력을 다해서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맞서는데 그래서 정복자의 길, 순탄하지가 않는 거죠. 순례자의 길이 순탄하겠습니까? 남은 자의 길이 순탄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노예돼 가는데 지금. 그러나 이 길은 절대 언약의 여정입니다. 결론은 반드시 언약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하지요.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기 순탄하고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가니까 같이 어울려 가면서 맛있는 거 같이 먹어가면서 놀아가면서 즐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뭐 뻔한 것이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죽음이 막 임박에 오면은 돌이킬 수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막 발버둥 치면서 그것이 넓은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인들, 불신자들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길만 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좋은 길로 보여지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은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없고 험한 길이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협착한 길,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가장 편안한 길, 행복한 길, 의미가 있는 길, 정복의 길,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길, 날마다 매 순간마다 행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그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길.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는 목적지가 있고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목적지에 가기 전에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내 체질 때문에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되고 좋지 않은 환경을 맞닿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속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난 때문에 속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생기니까 속고 어려움 때문에 속고 인간 간의 갈등 때문에 속고 코로나 때문에 속고 이래서 속고 저래서 속고 속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 이것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사단은 이런 것들을 100% 활용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전도자라고 하면서 여기에 다 걸려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걸려들었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우리는 오늘 제목이 광야길에서의 성막과 예배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길을 가면서도 거의 대부분이 걸림돌에 넘어져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결국 목표 지점,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눈앞에 보고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서 숨겨진 걸림돌입니다. 무엇이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했는가? 그건 눈에 안 보이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 자신도 모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를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완전 복음의 적용입니다. 완전 복음을 우리는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완전 복음을 그대로 믿고 삶에 적용하면 100%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완전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복음을 이해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 것 때문에 걸림돌에 끊임없이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 복음을 우리가 적용한다. 완전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24 되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시간표 따라, 흐름 따라, 말씀의 흐름 따라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절대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죠? 이 사실을 모르면은 불신자와 같은 거죠.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신자 심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신자의 종이 됩니다. 결국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비밀을 모르면은. 그러면은 이 완전 복음을 적용하는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반대편, 그 사람의 입장,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의 여정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반대편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알게 되는 거죠. 또 상대방이 여러 가지 이야기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얼마든지. 나도 그런 형편에 처해봤고 다 알기 때문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내가 완전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복음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것을 내가 알고 믿고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내 형편에,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잖아요. 없는 정도가 아니고 곧 죽어야 될 위기 상황이고 홀로 남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입양되어지고 젖되자마자 보내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을 못하죠.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간단한 것인데, 너무나 쉬운 것인데 적용을 거의 다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 오면, 갈등 오면, 어려움 오면 이것을
24시 완전한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우리가 적용을 못하면은 불신앙하게 되면은 실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현실만 보고 현실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완전 복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은 하지만 현실로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편적인 그런 보편타당한 그런 이야기.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수준을 가지고 늘 옳은 말, 바른 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못해서 문제와 사건 앞에 부닥들어지면은 부딪히게 되면은 기준이 또 바뀌어져 버리죠. 틀린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체질로 또 바뀌어져서 생각이 틀려버리고 자세와 중심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걸림돌이 되어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을 주셨지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와 나의 현실과 나의 계산과 안 맞아도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절대 신앙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절대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오늘부터 현실 기준으로 내 생각, 내 주장하면서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행복이 없고 눌려있는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알게 되었으면 듣게 되었으면 뒷말할 필요가 없어요. 뒷말하는 그 수준은 시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 뒷말이 필요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회의해가지고 결정내는데 나는 그 상황에서 나는 반대편이었다 그러면서 안 따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안 되죠. 그런 수준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했어도 전체 모임에서 더 좋은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통과됐으면 나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자세지. 나는 그거하고 반대 의견이었으니까 안 간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뽑았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씨가 됐다. 혹은 윤 씨가 대통령 됐다. 그러면 나는 이 씨를 지지했기 때문에 윤 씨가 대통령 됐어도 나는 그 무시하고 안 따라간다. 그러면 나라가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그런 수준 낮은 백성이 되면은 나라는 망해야만 당연한 거죠. 우리는 완전한 복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걸림돌에 걸려져서 왜? 환경 쳐다보고 어렵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불이익이 나에게 올 것 같으니까 계산해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숨은 계산 가지고 두 번째는 모든 사건 보는 눈입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끌려갔습니까? 그 사실이 뭐죠? 그 사실은 무능했기 때문에 끌려간 거죠. 그러면 숨겨진 진실이 뭡니까? 숨겨진 진실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무능해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진실입니다. 그러면 영적 사실이 뭡니까? 영적 사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문제에 걸려서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오게 했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까지 발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보고 판단하고 결론 내립니까? 현실 보고 다 판단하잖아요. 좀 괜찮은 사람은 사실 보고, 또 좀 수준 좀 있다 그러면 진실을 찾고, 거의 다 이 수준에서 멈추지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계획까지 보고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 우리에게 주셨으면, 말씀 주셨으면 그건 틀림없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도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우리는 싫다는 거예요. 뒤돌아서면서 말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 걸림돌이 되어져서 완전한 복음 다 받아놓고도 내 삶 속에서 적용을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서 이런 것이 1, 2년이 아니고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오늘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세계 복음화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비밀이 뭡니까? 기도의 비밀이죠. 기도의 비밀. 393. 다시 말해서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보호자의 이런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행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들으면은 한 단어 아니면 짧은 문장으로 정리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그냥 달라고 하지 말고 육신적인 기도나 하고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말씀의 비밀이 뭐죠?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흐름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절기 상관없이 오늘날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절기 이 행사에 딱 매여가지고 사실 절기는 다 성취된 겁니다. 성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마다 성탄절, 날마다 임마누엘, 날마다 새 절기의 응답. 근데 절기를 우리가 뭐 무시하거나 그거 아니죠. 절기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절기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절기에 매이는 이런 수준의 신앙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서. 어제도 메시지 나오셨겠지만 저도 이 절기를 무시하고 거의 무시하고 메시지 이제 흐름을 따라서 갔는데 개중에는 이제 그래요. 어버이 주일 되면 어버이 주일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해주시고 뭐 성탄절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부활절, 고난주일 맞춰서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 목사님은 그거 없이 계속해서 이어서 해 가신다. 좀 말은 안 하지만 불만이 있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언약의 말씀은 흐름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전도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만나게 하시고 언제 영접하게 하시고 언제 그렇게 합니까? 복음을 전할 자가 준비가 돼야 돼요. 다락방이 준비가 돼야 돼요. 지역을 살릴 제자가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반드시 붙이시기 때문에 이걸 보고 세팅이라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8 완전히 답을 내고 미션 받고 준비가 딱 된 사람들이 결론 내리고 내려왔잖아요. 감난산에서 어디로? 마가다락방으로. 딱 세팅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간표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응답이죠? 무슨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전부 다 흑암 현장이잖아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현장인데 흑암 현장을 다 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 안 받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바보 지역의 총독도 귀신 들린 이 박수무당에게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고, 총독만 그렇겠어요. 16장 봐보세요. 빌립보 지역에 그 귀신 들려가지고 눌려있는 자, 고통받고 있는 자, 얼마나 애타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에 전부 다 우상 숭배하면서 저주 지향이 임하고 눌려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누가 갈 수 있죠? 누가? 아무나 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딱 전도자라 완전히 세팅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배후에서 기도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다 준비가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역을 나누고 이것이 전부 다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라도 우리가 못 알아먹고 그러면은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운 이유가 있잖아요. 완전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이거 준비해라. 세팅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밥 먹을 때 여러분 다 하지 않습니까? 아침밥 먹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아침을 먹습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밥을 해서 먹고 오셨다 그러면은 쌀도 씻고 밥을 또 하고 반찬도 만들고 뭐 국도 끓이고 해서 먹을 거 아닙니까? 먹을 때 손으로 그냥 먹어요. 물론 손으로 먹는 나라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숟가락, 젓가락도 챙기고 여러분들이 다 세팅을 해서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 세팅해 놓았는데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안 되죠?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전도자 마음 자세도 준비 안 돼 있고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이제 보이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구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날 이제 더 깨달아지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사람 기술로서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증거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쉬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37 나라가 보이잖아요. 5천 종족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했던 그들에게.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은 다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어떻게 실제로 거기 가서 다 복음을 전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언어가 됩니까? 갈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뭔 배경이 있습니까? 우리가 못 가는 거죠. 실제로. 나에 대한 한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RUTC 운동을 하는 겁니다. 렘넌트를 훈련시키고 키워서 이 시대에 맞는 전도자로서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길을 가는 거죠. 미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여주셨죠. 장래 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리라.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우리는 성취하고 미리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비밀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운동의 이 시간표 속에서 딱 세팅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자, 전능하신 하나님, 전도자 이게 딱 세팅돼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걸림돌, 숨겨져 있는 걸림돌 때문에 완전한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게 돼 있는데 전부 다 99.9%가 사건 생기면 어려움 생기면 상황
환경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기 계산하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안 믿어지는지. 자, 그럼 오늘 본론에서 예배 성공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시작하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자, 신앙생활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 해보려고 이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들이 생기면 좋지만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나는 잘해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진실되게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꼬이고 안 되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핍박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올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왔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죠. 자, 그래서 오늘 첫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무엇일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이며 그 은혜를 참되게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성막이 필요 없이 성전이 세워졌는데 언약 백성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시내산 광야에 가면은 나무 하나, 돌 뿌리, 돌 하나 없이 막 삭막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안 가보셨다 할지라도 요즘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영상 보면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지금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살아간다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모래바닥에 돌산에다가 나무도 없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내 재주대로 내 능력대로 살면은 살 것 같죠? 살 수도 있겠죠. 월급 받고 있고 지금 사는데 불편이 없을런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앞으로 확실하게 죽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제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제대로 은혜를 받고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최우선이 하나님입니까? 뭡니까? 내가 관계 회복이 됐는가는 최우선이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100% 아멘인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늘 행복한가? 하나님과 24시 늘 소통이 되는가?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금방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를 회복하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되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축복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인가? 피언약입니다. 피제사, 피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 근본적인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피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과 사망 권세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 예수의 피권세의 비밀을 모르면은, 하루라도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사단은 24시, 1년 365일, 24시 매 순간순간 역사하는데, 매 순간순간 내가 이 피의 비밀, 예수 권세의 비밀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날마다 피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는 거거든요. 오직 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두 번째는 애굽에서 가진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누가? 피가, 그리스도. 애굽에서 가진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길. 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애굽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 영적 문제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노예 근성이 생기잖아요. 무엇이든 할 수 없이 억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노예 생각해 보세요. 힘지고 막 고된 일 시키면 그거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어도 안 하면 죽어요. 채찍에 맞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변소 청소 하기 싫어도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두드러 맞고 해야 돼요. 하려면 해야 돼요. 이게 노예 근성이다. 그러나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뭐 노예 되려고 들어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정복해야 돼요. 종살이 할 곳이 가나안 땅에는 없어요.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근성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죽였어도 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가지 못할 거니까. 가도 못 들어갈 거니까.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노예 근성을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왜? 자기 고집 부리다가 고집 부리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고집 부리다가 얻어터져 갖고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잖아요. 문제 주고 어려움 주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고분고분히 말 잘 들어라. 너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만들어 오셨는데 그 눈치 못 채고 더 끝까지 고집 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노예 근성 딱 이거 영적 문제 이거 치유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출애굽기 14장 9절로 11절 애굽의 우상 문화가 완전히 체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야 우리를 죽게 하느냐. 홍해 앞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격하면서 반발하면서 대항하면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상 숨길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우상 숨길 때가 좋았다. 거기서 뭐 고기 먹고 이런 거 막 부추 먹고 이것이 바로 체질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 체질돼 가지고 세상이 길들여져 가지고
그러니까 우상에 체질화된 영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허하고 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허무하게, 공허하게 이런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청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흑암 세력을 이기는 길.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희생제사 드리러 가는 그것이잖아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영접하면 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될 이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 정도가 아니고 그분 없이는 되어질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 완전한 우리가 축복을 받아놓고도 완벽할 정도로 놓쳐버리고 또 잃어버리는 거죠. 완전한 축복 받아놓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주변의 환경 상황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이미 그런데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 돼 있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 노예 체질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거죠. 피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하나님 누리는 길, 뭡니까? 그리스도.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 누구예요? 하나님 누리는 길, 누구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만 그리스도다. 그거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성막의 제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세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산 비둘기, 집 비둘기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부자들만 구원하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또 가난한 사람만 구원시키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빈부귀천, 그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관심을 더 갖고 도와주신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뭐 보편적이다, 꼭 이런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봐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피에 대해서 15절에 나오죠. 양이나 소를 잡으면 피를 사면에 뿌리는데 제단 곁에 뿌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 예수 믿는 이 믿음 속에 모든 거 다 있는 거예요. 예수 내가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다 통과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또 믿음이 없어가. 그건 엉터리예요. 엉터리. 예수를 진짜 믿었으면 그 속에 진짜 다 믿게 되는 것인데 아이고, 나는 믿음이 적어서 이래서 또 뭐 이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해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예수 진짜 믿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거잖아요. 다 와 있잖아요, 축복이.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더러운 것을 제하라 그랬죠. 더러운 거 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16절에.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더러운 것을 뭐라고 가지고 있어요? 버려야지. 그걸 모셔 놓을 겁니까? 더러운 것을.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눈과 같이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17편 3절에도 다윗은 여호와께서 밤에 와서 나의 허물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피가 완전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이런 것도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도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아무리 뭐 별짓을 다 해도 발버둥 쳐도 그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 나의 더러운 거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제 그 번제로 드리는데 그것을 불로 태워서 그걸 보고 화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의 헌신 아십니까? 사르밧 과부.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그래 가라 그랬어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유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그 과부, 거기서 이제 과부가 있잖아요. 어디 과부? 사르밧 과부가 이제 이 엘리야에게 헌신하잖아요. 내가 물 좀 가져와라. 그 엘리야가 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내가 떡 먹고 싶으면 떡을 좀 주라. 근데 그 당시 때는 물도 귀하고 기근이 일어나. 그리고 그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가루통에 좀 남아있는 그 밀가루하고 그 기름통에 좀 남아있는 그 마지막으로 만들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음식이나 마찬가지. 그거 남아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먼저 주라.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주겠습니까? 근데 줬어요. 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해 먹어도 바닥이 안 나는, 계속해서 채워지는, 전도자를 위해서 조금 헌신했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수넴 여인 그 헌신을 보면은 이제 엘리사 때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쪽에 갈 때마다 그 여인이 이제 그 식사도 제공해주고 그걸 했는데 자기 남편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선지자가 늘 오시는데 우리가 방을 하나 준비합시다.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방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남편이 그 나이가 많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제 안 믿었는데 이제 자식이 또 생겼잖아요. 근데 또 자식이 죽어요. 근데 또 가서 그 살려주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자식을 살려줍니다. 뭐죠? 방 하나 준비해 놓았는데 우리는 작은 것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과 비교되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되죠. 어떻게 체험을 하죠? 체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머리로? 입으로? 믿을 때 체험이 되는 것인데 안 믿으니까 평생을 가도 이런 체험 한 번 안 되니까 평생 고생하는 거죠. 믿어버리면 되는데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았잖아요. 어린아이가 제공했던 오병이어 그 도시락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그래서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서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핑계 대기가 좋잖아요. 아, 나 없으니까 그래. 없으니까 뭐 헌금 뭐 없으니까 헌금 못해. 물론 맞는 이야기죠. 얼마나 지당한 말입니까?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없다고 헌금 안 했습니까? 두 랩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 나도 두 랩돈 드리면 되겠네. 쉽게 말해서 동전 2개 드렸어요. 아, 나도 2개 드리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두 랩돈을 드린 거 그것은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그런 늘 자기 합리화나 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안 믿고, 자, 믿는 순간에 흑암이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광야의 성막 훈련은 광야에서 지금 40년,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왜? 40년이 돼도 이것이 안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훈련은 가나안과 세계 정복을 위한 겁니다. 그냥 괜히 40년이 아니에요. 여기서 훈련시켜가지고 가나안 정복, 다시 말해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애굽의 종 우상 체질을 바꾸어서 이제는 정복 체질로, 왕 체질로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자, 우리도 광야 근성을 완전히 세상 기준의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틀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응답 받으려면 정말로 내 인생에 가치 있게 쓰임받고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고 영적인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세상 근성, 여기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이겠는가? 나를 늘 근심케 하고 짓누르고 만족 얻게 하고 행복 얻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항상 감사가 얻게 하고 기쁨이 얻게 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안 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거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이런 그 생각,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뒷말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서밋인데 시대살 전도자인데 모든 사람은 왕도 살리는 전도자가 뒷말이나 있었고 불평이나 있었고 남 욕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있고 짜증이나 내고 울퉁불퉁하고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건 밑바닥 인생들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훈련입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훈련. 제사장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칼빈이 이 대신학자가 이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만인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직접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이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 누구든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흑암은 다 아는 거예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제사장, 사람을 다 살린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다 살린다는 겁니다. 나는 살리는 자, 왕같은 제사장. 얼마나 우리는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중요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냥 우리는 아부하고 뭐 그런 거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인본주의 뭐라고 씁니까? 우리한테 안 맞는 건데. 그 마귀한테 꼬임당한 마귀에게 걸린 잡혀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뻔한 것도 거짓말하고 아니다 그래놓고 또 사과하고 늘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 전화, 이제, 그리고 아론 지파 나오죠. 아론 지파. 영적인 아론 지파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아론 지파. 제사 드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져야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다 회복되어지고 해답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이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론 지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또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광야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전할 선민으로서의 훈련입니다. 복음 전할 선민으로서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 거죠. 영적 지도자로서의 훈련뿐만 아니라 복음 전할 선민으로서의 훈련을 시켰는데,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생명 구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훈련도 시키시고 이것을 다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한다면 두 가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두 가지 예배. 첫째는 뭐죠? 성막 예배.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 예배. 생활 가운데서 죄가 많을지라도 언약 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내가 실수했거나 또 혹은 뭐 범죄했거나 그러면 즉시 주님 앞에 아뢰고 내가 회개하고 또 돌이켜 돌아서고 갱신하고, 그러니까 성막 예배하고 생활 예배 이 두 가지 예배 성공하면 다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성막 예배는 성공했는데 생활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생활 예배. 다시 말해서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는 성공했는데 집에 돌아가면은 집에까지 그것이 축복이 이어지질 않아요. 가다가 다 놓쳐버리고 가가지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성막 예배만 성공해도 대단한 거죠. 대부분 다 와가지고 또 은혜를 못 받아요. 나하고 안 맞다고 말씀이.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안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현장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세계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문 닫는 겁니다. 3단체가 귀신 충만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눌러버렸어요. 교회를 완전 죽사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교회만 다니지 말고 문 닫을 그런 교회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그런 체질들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청산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복음 속으로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서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분명히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미래 성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첫째, 미리 준비해야 되죠. 분명한 미래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 기도가 지속이 되려면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놔야만 지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집중입니다. 집중. 기도에 대한 이 집중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산책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겠죠. 뭐 호흡을 통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택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 시스템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 작품을 준비해야 돼요. 힘을 얻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만 행복합니다. 힘을 얻어야만 사역도 됩니다. 힘을 얻어야만 사역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내 힘이 아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작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업 혹은 직업, 이것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학업에 성공하려면은. 그런데 99.9% 성도가 이것을 지금
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 누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일부러 안 누리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 있다는 증거들이죠. 그래서 요셉을 예를 든다면은 요셉은 힘이 있었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어리지만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그 시작이 바로 꿈을 꿨다는 겁니다. 언약을 듣고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듣고 꿈을 꾸고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이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과정 있잖아요. 과정. 그 과정은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과정 속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영적인 힘이 없었으면, 꿈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이 축복이 없었으면,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었으면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명 썼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거기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무너졌잖아요. 왕 앞에 가면은 또 교만해지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안 무너졌다는 거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결과가 똑같아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는 비밀.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랑하려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 자랑을 해볼까? 연구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래 안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준비해야 되는 미리 준비가 돼야만 24 기도도 되고 25 응답이 오고 영원한 응답도 오는 거죠. 영적 작품이 만들어지고 직업 학업에 성공할 수밖에 없죠. 미리 준비해야만. 두 번째는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 내가 살리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축복, 그리고 생명운동, 그리고 영성회복, 그리고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이런 축복들을 내가 이해하고 누려야만 내가 사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면 여러분이 살 것 같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살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면 살 것 같아요? 그것으로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살리라 이 말은 복음으로 살리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가지고 살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영성훈련시켜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살리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먼저 사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증인되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면 한 단어, 메시지 들었을 때 한 단어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깊은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 것이 되어지면 다 살리게 되잖아요.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내 것이 되어져야만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라. 미래 성공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라. 세 번째 마지막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율성 재창조에 응답을 주시죠. 이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발견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138을 동시에 발견해라. 오직 율성 재창조죠. 이거 발견하고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새절기, 미래 이것이 전부 다 오직 율성 재창조잖아요. 이걸 누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이 보입니다. 아, 도전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시간표를 보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되어지면 쉬운 겁니다. 보여지면 오직 율성 재창조를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를 들어 제사를 드린다, 헌신한다, 헌금한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거예요. 바나바 봐보세요. 바나바는 다 봐버렸잖아요. 봐버렸기 때문에 자기 재산도 다 드린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걸 못 본 거예요. 못 보고 뭘 받는가? 바나바가 저렇게 교회 앞에서 재산 내놓고 하니까 성도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중직자구나. 중직자감이네. 야, 참 신앙생활 잘한다. 우러러 본다는 것을 의식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실제로 이제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려고 다 드리기로 선포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깝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떼놓고 지금 부부간에 닮잖아요. 부부간에 또 남자들은 여자 말 잘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짓말하다가 쌍묘의 비극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은혜 받으면 보여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면은 쉬운 것인데 안 보여지면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러죠? 헌금하면서도 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문제만 보는 자가 있어요. 문제만. 문제만 늘 보니까 문제만 봤다 보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문제 보니까. 그러니까 또 문제만 보니까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늘 분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답입니다. 답. 모든 부분에 답을 찾습니다.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전도자는 문제를 보고 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보면서 답을 주는 겁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답을 주는 것이죠. 오늘 숨겨진 걸림돌을 제하라. 자, 사건 보는 눈, 정확한 일은 눈이 열려져야 되겠고 세계복음화의 이 비밀, 세계복음화의 비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또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야만 그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미래를 놓고 준비한다고 했는데 틀린 미래가 오면은 그건 말짱한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린 것이 와버리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정확한 미래를 내가 보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멋있는 주역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신 언약의 여정 따라 저희들이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24시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 정복의 증인으로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